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느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지금 사도권, 바울 사도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하게 변호하는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에 순수하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느 정도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느냐면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밭을 가는 소가 밭을 갈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소의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소가 밭을 갈면서 풀을, 이렇게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거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바울 사도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느냐면 자기 입을 스스로 망을 가린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밭을 갈면서도 율법에는 소의 입에 망을 채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그걸 채우고 밭을 갈 정도로 오로지 그 밭 가는 일에만 열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순수하게 복음 전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러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저가 사도가 아니야. 무슨 사도가 생김새가 저 모양이야? 무슨 사도가 말은 저렇게 어눌해? 이런 말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11장 6절에 조금 더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유명한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나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말은 별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있잖아요. 달변이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달변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말을 하면은 사람들의 말에 목사의 말이 그냥 귀에 콕 꽂히고 목사의 말을 들으면 황홀해가지고 야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아나운서에도 괜찮겠네. 막 이런 정도로 목소리도 좋고 들리는 소리도 천사의 소리 같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의 소리가 잠만 오는 거야. 말은 졸해가지고 아이고 좀 답답한 거야. 좀 그냥 힘있게 좀 하면 좋지 저렇게 답답하게 하나. 그럼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말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그러나 신지식은 내가 뛰어나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은 신지식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바울 사도가 사도답게 생겼나.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죄냐 이 말입니다.
말을 좀 조르게 하고, 사도 같지 않고, 몸에는 눈병, 전에 내려온 전설에는 항상 눈에 눈곱이 낄 정도로 칠포칠포 했다고 그런 전설이 내려오잖아요. 몸에 가시라고 바울사도가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육체적으로는 한심해. 그게 죄냐? 바울사도가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렇지만 내가 사도의 일은 계속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사도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계속 사도의 일을 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지가 않아. 사도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보여요. 그런데 다른 거짓 교사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바울은 사도처럼 안 보이는데 거짓 교사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래서 15절까지 내용이죠. 내가 사도의 일은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들을 가장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게 쫙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자들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그 행위대로 다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서 16절서부터 20절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 육체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왜 육체를 보느냐, 왜 말을 잘하는 거 이런 것만 보느냐 이 말이죠.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행위. 그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봐? 그렇다면 나도 육체를 한번 자랑해 볼게 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한테 사로잡혀 있느냐? 그게 20절에 나와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앞에 사로잡혀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게 뭐냐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구한다 하거나 왜 이렇게 그만해? 이렇게 그냥 야단치는 거죠. 뺨을 칠지라도 뺨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저가 지금까지도 저도 잊어먹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교련 시간. 학생들한테 군사훈련 시키는 거죠. 이 나무로 만든 무거운 총 들고 제식 훈련 시키고 총검술 시키고 고등학교 때 교련복 입고. 근데 그 교련 선생님들이 다 군대 장교 출신들 이런 분들이 와서 교련을 하죠. 군대식으로 막 학생들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그전까지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매를 맞지도 않았거든요. 범생이었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잘하는 거야. 그야말로 그냥 기라면 기고 하여튼 공부 시간에 야 학교 공사 있으니까 나와서 저 운동장 나와서 모래 날러. 그 당시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럼 나가서 공부 시간에 모래 날르는 거예요. 그래 누가 하나 끽소리 이 수학 시간에 무슨 모래 날릅니까? 이런 소리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때는 선생님들이 막 권위적이야. 그러니까 교련 선생님들이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제식 훈련하는데 앞에서부터 줄을 쓰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줄을 딱 쓰잖아요. 그럼 막 줄을 똑바로 이렇게 서야 돼. 다 그냥 쫙쫙 맞아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런데 그 줄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앞사람의 귀가 쫙 보여가지고 앞에 사람이 보이면 이 사람이 이 앞에 사람이 보이면 이거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어떻게 보여야 되냐?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를 봤을 때 귀가 정확하게 탁탁 보이거나 하면 때야 줄이 맞는 거야. 이걸 가르치면서 이거 보라는 거야. 앞 사람만
앞에만 보지 말고 앞에 사람을 봐가지고 줄을 쫙 맞춰야 이렇게 쫙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앞에가 이렇게 잘 섰어. 그런데 한 애가 이렇게 섰네. 근데 이 뒤에 애들이 다 이렇게 쓴 거야. 이 녀석이 잘못 쓰니까 뒤에는 또 여기에 맞춰서 쓰느라고 얘가 만약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이렇게 다 쓴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한 이때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와! 하더니 여기서부터 뺨을 팍팍 두 번째 팍팍 세 번째 팍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뺨이 다 맞았어. 지금까지 그 일이 생생해. 뭔 잘못이 있어 이 사람들이. 역시 잘못 쓰잖아. 아니면 욕을 피잖아. 뺨을 탁 맞았어. 지금 이를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 뺨 맞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몇 년 전 일인데 40여 년 전 일인데 40년 됐지. 한 45년 됐어. 50년 됐어. 한 45년 됐어. 많이 잊어먹어요. 뺨 맞은 사실. 이별로 다 맞는 거야. 쫙쫙쫙. 그 장면이 지금까지 생생해. 이런 속에서 맞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뺨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돼? 쫙쫙. 그러면은 좋겠어요? 이건 비유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왜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불의에 다 사로잡혀버려요. 바울사도 얼마나 육체에 빠졌으면 뺨을 맞아도 용납하느냐. 왜? 거기에 다 주눅든 거죠. 육체의 모습에 다 주눅든 거죠. 육체의 모습에. 그래서 육체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겨요. 육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 장로 불러다가 장로님 그렇게 장로님 하려면 장로 되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견디고 기다리고 하는 사람한테는 우습게 안 돼요. 장로님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불러다가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상처가 될까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실까지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목회자한테는 우습게 알아. 그런데 불러다가 당장 내놓으시오 야단치고 이러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역시 대단한 권위가 가지고 있어 하면서 두려워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21절입니다. 왜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용납하느냐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앞에 그런 말 하면서 21절부터 27절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감당한 육체 일들 그렇게 너희들이 육체를 바라본다면 나도 한번 말해볼게.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원한다면 하면서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바울은 사실은 강한 자예요. 바울은 강한 자지만 사람들한테는 약하게 보여요. 왜? 뺨을 치지 않으니까. 자고하다고 야단치지 않으니까. 당신 교만하다고 막 짓밟지 않으니까. 바울은 약한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강한 자였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만으로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바로 거짓 교사들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담대해. 막 괜히. 그렇다면 나도 어리석게 좀 그렇게 한번 돼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서부터 이제 그런 거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나는 아브라함의 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많이 여기 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딱 앉아있다가 성경에 딱 말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줬죠. 그럼 여기 앉은 우리들은 괜히 유대인이니까 더 훨씬 우리보다 낫겠다. 주눅이 딱 드는 거죠.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육체 때문에 그걸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죠. 어떤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저희가 육체를 따라서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니까 그럼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한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순수한 유대인. 유대인. 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이제 사마리아, 남쪽 유다, 이게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혼역이 돼버렸죠.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부심이 강합니다. 왜? 우리는 순수하다 이거예요. 여기는 잡종이고 여기는 잡종이고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다 이거죠. 왜? 엄청나게 강.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이에요. 우리 히브리인이야. 우리는 섞이지가 않았어. 순수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죠. 나도 그러하다. 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순수해. 그렇죠. 또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육체로 나와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것들 그런 거죠. 이거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다 떠받들어요. 사도 바울이 딱 그들을 보니까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나도 더욱 그러하다. 지금 여기에서 정신 나간 말을 하거니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거죠. 그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매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5번이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닌 거죠. 그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정도 신앙생활을 막 우리가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벌써 다 넘어졌을 거거든요. 물론 이 중에 더 강한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런 속에서 많이 하라고 그러면 저 안 해요. 못해요, 저. 우리 바울사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본다면 내가 얼마나 육체에 자랑할 거예요, 이미지 한번 내놔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미국에 가서 내가 며칠 동안 내가 세미나 하고 왔다. 비행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 바울사도는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내대면서. 미국 가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강의 좀 하고 온 것은 휴양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 바울사도에 비하면. 뭘 자랑거리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있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들은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토착 그 신앙인 있잖아요. 토착 신앙. 그 사람들이 그대로 두려고 그러겠어요?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 이방인의 위험입니다. 시내의 위험과 도시민들이 또 막 그냥 덤벼들고, 그죠? 광야의 위험. 걸어다니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짐승들의 위협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거짓 형제들. 거기에 또 혹시라도 뭐 얻어먹을 거 있을까 해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바울사도를 갖다가 어떻게 등쳐먹을 생각들 하는 그런 또 사람들입니다. 거짓 형제.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누가 안 알아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알아줘가지고 헐벗지라도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오직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육체를 보니까. 하도 육체를 보면서 사도네 아니네 그러고 거짓 교사들은 광명의 천사로 떠들고 이러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육체를 보냐?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도 육체를 보여줄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데 진짜 바울사도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런 속에서도 교회가 염려된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도 교회가 염려된다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다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누가 시험에 빠져요. 그럼 바울사도가 마음에 아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마음이 아프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근데 바울사도가 여기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육체에 강한 것만 자랑해요. 육체가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뭘 자랑하느냐면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탁월한지만 자랑해요. 근데 바울사도는 육체의 자랑을 또 하는데 내가 얼마나 약한 육체인가 이걸 자랑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육체를 자랑하려면 내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육체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 우리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죠. 육체 약한 것.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의 약한 것에서 육체의 강한 것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육체의 강한 것을 보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백만장자가 교회를 위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안 봐요. 사람들은 뭘 보냐면 백만장자의 권능을 보지. 그런데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연보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힘없는 데서 연보를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 권능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얻어맞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의 권능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권능을 잘 사람들이 안 보죠. 사실 하나님의 권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줄 다 안다. 내 육체에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다. 바울이 얼마나 약하냐. 육체에 약한 우선 도망친 것. 참 그죠. 아니 어떤 것만 강한 것 같아 우리는. 어떤 것만 자랑. 내가 순교당했어. 나 복음 전하다가 죽인다고 하죠. 칼로 내 목에 겨뤄도 나 끝까지 포기하며 복음 큰 소리로 외쳤어. 그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뭘 자랑하냐면 나 복음 전하다 도망쳤어. 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 줄 알아? 복음 전하다가 나 죽을까봐 도망했어. 죽지 않으려고.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했어. 그걸 자랑은 왜 그걸 자랑합니까? 복음 전한 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으로 복음 전했으면 이런 것도 다 이겨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망치게 하시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음 전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고린도 교회에 이들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바울사도의 자랑이죠.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울이 담대하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일에 대해서 무익하나마 내가 구독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바울사도 그러죠. 너 언제 배웠어? 이렇게 사람들이 또 물어보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다 배웠는데 너 언제 예수님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너 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또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나 주님께로 직접 계시받았어. 하는 말이에요. 2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전해받은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또 그래놨죠. 그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다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자랑하겠다냐? 내가 그 끌려 올라간 사람을 자랑하겠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를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육체로 약한 건지 나 그거 자랑하겠다. 그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나 육체로 정말 약해. 다메섹 도산에서 다 도망갔어 나.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나 그 사람 자랑한다. 그러나 만일 내 육체를 자랑하겠다면 나 약한 거 자랑할게. 이거죠. 약한 거. 그래서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참 어리석은 자랑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참말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둡니다. 바울 사도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3층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본 것, 전에 들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나칠까봐 그걸 보고 바울 사도를 마치 신처럼 섬길까봐 바울 사도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약한 것만 자랑할게. 육체의 약한 것. 내 육체 밖으로 내가 나갔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 그거 자랑하진 않겠다. 그거 자랑하면 너희들이 지나칠까봐. 바울 사도를 막 특별히 이렇게 여길까봐 그렇게 자랑하진 않겠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거 자랑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거의 나오죠. 자랑하는 이유. 내가 왜 육체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이것이 왜 자랑거리가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자랑거리가? 응? 이게 왜 자랑거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숨기고 싶지. 우리 육체에 약한 거 다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이걸 자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계시, 바울 사도가 받은 이 계시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계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받고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를 약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참 섭리가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여러 계시 받은 사람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육체도 강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러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하면 너 이 계시 받았다고 자고하지 말라. 너 이 계시 받은 것 때문에 자고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를 약하게 해놨다. 참 이거 보면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드실까? 여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고하면 안 되니까. 자고하지 말라. 그래서 다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 자주 이거 인용하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더니
바울사도가 뭐라고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자고하지 않을게요. 가시 좀 빼주세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자고하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님 이 계시 받은 거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가시 좀 빼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번 간구, 정말 간절히. 사도가 기도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사도가 기도해서 3번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바울아, 됐어. 이만하면 충분한 거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왜 거절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왜 거절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에 답입니다. 그런 진리를, 이렇게 계시를 받고 확고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육체의 가시가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쫓아가려고 해요? 육체의 강한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뭘 원해요? 육체의 강함.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약함을 원하세요.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어떤 자들에게? 계시를 바르게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가 자랑스러워요? 육체의 약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꾸 뭘 가르쳐요? 성공하라고 가르쳐요. 강하게 두라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겪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에. 강함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사도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도망치기도 했어, 보험 전하다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참 바울사도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을 다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빵빵한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나 이렇게 육체가 약하지만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사도야. 그렇죠?
비록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2절입니다. 사도의 표인 것, 내가 사도의 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오래 참은 거죠. 그리고 표적,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로서의 일을 충실히 행한 겁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 바울 사도가 합니다. 나 모든 사도보다 나 모자라지 않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공평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유. 고린도 교회하고 다른 교회, 바울 사도가 차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못하면 여기 나가는 거예요. 너희 자신에게 여기에는 폐를 끼치지 않아요. 여기는 조금 폐를 끼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연모를 좀 받았어요. 여기는 연모도 하나도 안 받았어. 이것은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참 기가 막히죠. 내가 다른 교회한테 내가 조금 폐를 끼쳤어. 좀 도움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내가 연모도 받고 내가 그랬어. 생활비도 내가 좀 받았어. 그러나 너희한테는 내가 그걸 안 했어. 이거 참 내가 불공평하게 되겠다. 미안하다. 그래서 참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순수하게 복음 전한 거. 이거 말고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순수하게 복음 전한 거 말고는 내가 뭐가 부족하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13절까지 바로 12장 13절까지가 바울 사도가 사도가 내가 분명한데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자 그런 나와 함께하자 하는 내용이 14절 내용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전 우리들을 택정하여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담대한 사랑을 보며 바울을 택정하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줄 우리도 압니다. 우리들 또한 복음 안에서 참 자랑거리를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정말 자랑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